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자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은 은혜, 주님 제게 주신 그 사랑,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묶인 것 자유케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질병과 더러운 세력들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은혜를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영적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교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또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과부의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처음에는 자기와 아들이 죽을까 봐 겁이나 주저하였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했을 때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낭떠러지 같고 내가 볼 때는 큰 손해 같을지라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를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이 과부의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과부는 원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기적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바로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이제야 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가루와 기름을 다 썼는데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이제 매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을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해졌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들을 업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죽이셨습니까? 마치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그리고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깨달았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기름과 가루가 채워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살린 이 놀라운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집에 아들이 있었죠. 그가 죽었고 엘리야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달라고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어머니의 고백, 그녀가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리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자마자 어머니가 생각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 아들이 죽은 게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회개시킬 때 그 자녀를 치실 때가 있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은 자식이 고통받고 자식이 잘 안 풀릴 때 자기 죄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죠. 마치 지금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죄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의 결과가 이 여인의 말대로 내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의 결과 혹은 여러분의 자녀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의 결과로 온다면 우리는 아무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지금 저라고 할지라도 제 안에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죄들, 또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들, 저의 모습이 지금 저라도 여기서 드러난다면 저는 여기에 다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저의 죄를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순간에 놀랍게도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셨냐고 절망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아들을 살리셨고 엘리야는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 속에서는 단순히 아들의 생명을 살린 놀라운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아들이 너의 그 아들의 미래가 너의 죄에 달린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고통이 있거나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거나 말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혹시 그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말대로 내 삶의 결과가 죄로 인해 온다면 완전한 절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내 삶은 100%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 신명기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이 그 나무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내 죄가 내 인생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앞의 사건과 이야기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내 삶의 결과가 내 죄의 결과고 우리의 가정의 결과가 내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그 상급, 하나님의 유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지옥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에겐 아무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살아다 죽으면 소망 없는 그 마지막 지옥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이 과부처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일을 정죄할 수 없고 오직 긍휼의 삶, 소망을 베푸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자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높이고 대단하다 말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오히려 나 같은 자, 너 같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자도 살리고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이 과부와 같이 죄가 사망이 되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나에게 그 은혜를 이미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만나고 우리 옆에 있는 자들, 다른 이들에게 긍휼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지 깨닫는 회개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무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깨닫기 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얕은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아니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사르와 가부와 같이 하나님, 저의 삶은 죄로 인해 연약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삶에 부어져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원망과 욕망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 죄성들이 깊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 다른 이들 앞에서 높아지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주의 밝은 빛으로 저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의 깊은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하나님 아들이 죽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교만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져 버린 제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소망 없고 하나님 절망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완전히 연약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저를 살리시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결국은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긍휼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절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주님께 온전히 서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한 마음 가운데 깊은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도 다른 자들, 내게 붙여주신 자들, 우리의 가정과 속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가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 한 사람을, 우리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성령님, 죄밖에 없는, 죄의 결과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은혜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삶과 소망이 되어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을 드러내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영원하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